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전체입니다. 긴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에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심판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저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어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꺾어주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에 와서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어떤 성도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보호와 사랑과 인도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경계가 와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세워졌는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 증거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주 육신에 빠지고 또 생각에 빠지고 또 환경에 빠지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집니다. 자, 그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정결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 전체를 읽었어요. 근데 19장 말씀을 통해서 자, 성도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의 보혈. 자, 우리 민수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또 욕심에 빠지고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살아가다가 시체를 만졌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요. 암송아지를 취해서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 암송아지를 잡아요. 죽이고 그리고 그 암송아지 죽은 것들을 그 가죽이나 또 살, 피, 심지어 똥까지 다 태워서 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을 받아서 그 그릇에 백항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고 그 죄를 담은 다음에 그 죄를 뿌리면 부정하게 된 자, 시체를 만진 자에게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하게 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자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시체를 만지고 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암송아지로 말미암아 그 암송아지를 태운 모든
태운 그 죄를 물에 담아서 부정한 자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으로 정결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을 읽을 때는 어려웠는데요.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거든요. 9장 13절을 읽어보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자,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온전하지가 않죠. 결국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암송아지가 희생되어 그 거죽 또 살, 피, 그 똥까지 다 태워서 죄가 되거든. 그 속에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 물에 담아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4절에 히브리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중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결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형편에 빠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서 내가 안 그래야지, 잘해야지 한다고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부정한 욕심,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을 씻어내어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다, 의롭다,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송아지는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는 누구죠? 잘 알죠? 예수님입니다. 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이제 암송아지가 죽고 그 내장을 다 태워서 드린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하시고 자기 온 삶을 들여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요, 백항목과 우슬초, 홍색실을 죄와 함께 물에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항목은 뭘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슬초는 무엇이죠? 우슬초는 죄를 씻을 때 사용했던 것인데 우슬초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색신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고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색신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아담부터 온 인류의 모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이제 그 희생 제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죄를 태워서 그리고 물에 섞어서 그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가셨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 담당시키셨다. 내가 넘기려면 넘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아피에미. 뭐냐면요, 이제는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법적인 것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내 수고나 노력,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물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물. 여러분 성경을 쭉 읽을 때 그러면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물은요 말씀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씻으셨다고요? 물로 씻어. 구약에서는 물로 씻었다고 했는데 그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하나님이 넘기셔서 씻기신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마음이 들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 구원받은 여러분들, 교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으로 씻었다고요? 말씀으로 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겼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어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보호와 또 인도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보니까요, 노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생각이 났어요. 롯은 어떤 사람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에 속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갈수록 재산을 많아지게 하시고 또 전쟁이 어려움이 올 때도 다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롯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동하면 나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롯이 재산을 포기하고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삼촌 덕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씨를 통해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잖아요. 좋아 보이니까. 무엇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죠? 들을 보니까 요단 동편을 봤어요. 근데 요단 동편은 뭐냐? 세상이죠. 물이 있고 농사짓기 좋고 번영된 땅이랑 같이 보였다는 거죠. 동편을 받아보니까 멸망하기 전이므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자, 그 땅을 보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내가 보는 견해로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 땅이 하나님 타락한 땅이었잖아요. 근데요,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묵인역해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한번 살았으면은 영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이 육을 따라 살아갔는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은 계신데 육으로 흘러가니까요, 평강이 없고 원망과 미움과 세상에 한을 품고 마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도망가다가 그의 아내 천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리고요, 소알산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부끄럽잖아요. 누굴 낳았죠?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구원받은 족속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족속입니까? 구원받은 못한 족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 결과요, 자녀들은 다 세상에 찌들어서 영은 죽었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영향력이 있지 못하고, 그리고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간 결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말씀이 영입니다. 성령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 예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넘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영적으로. 또 어려움도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요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다 시험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도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질과 잠시 편안함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생각에 꽉 차가지고 빠졌을 때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은요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 돼요. 내가 거기서 내 죄를 씻으려고 막 발부둥 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 돌이킬 마음은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을 위로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로 와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고 했어요. 십자가 안에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것입니다. 보혈 앞으로 하면 우리 마음이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내가 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능히 덮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세상으로 빠졌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침체에 빠졌던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는 능력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나와 하나님의 말씀 맑은 물을 통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구나, 해결하셨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리고 또 쉼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 앞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31절에도요. 맑은 불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갔고 욕심으로 갔고 범죄했고 연약했어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축복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양심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보호와 인도와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빠지게 돼요. 타잔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 재미나게 보던 영화,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타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 타잔이 밀림에 사는 사람인데, 막 밀림을 다니다가 갑자기 그 진흙에 푹 빠져버려요. 근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려고 하면 헤어나올수록 진흙 속에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헤어날 수 없을 때 그러면은 코끼리 떼가 막 타잔의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듣고 나서 우르르 몰려와서 긴 코를 내밀어서 그 힘으로 타잔을 건져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이기고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좌표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으로 갔고 육으로 갔고 생각에 빠졌고 어려움에 빠졌다면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한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아피엠이 다 우리 죄를 이제는 끝내주신,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은 성도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의 보혈. 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함에 빠졌을 때 내가 헤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